제6장 붕괴와 복구.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주제는 왕국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구절보다 왕들 또는 왕국과 연관된 구절이 5배나 되기 때문이다. 왕국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의 두 책이 열왕기라고 불리며 다른 두 권은 역대기, 연대기라고 불린다. 둘 다 왕들과 왕국들에 대한 연대기적 설명이다. 결국 왕국은 인간의 주요 관심사인 것이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이 시간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신론, 파시즘, 카톨리시즘, 프로테스탄티즘, 유대주의, 무신론, 자본주의, 사회주의, 군국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국수주의에 대한 뉴스를 외쳐대는데도 사람들은 이 주제를 다루는 성경은 회피한다. 사람들이 성경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단순히 정부에 반대되는 자신의 사적 견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할 때뿐이다. 그때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모두들 성경을 인용한다. 이것이 정치인들과 로마 카톨릭 사제들과 에큐메니컬 세력의 일반적 관행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려는 모든 시도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전쟁과 유혈로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지난 6,000년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확고한 사실이며 또 법칙이다. 왕국은 계속된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인 루시퍼로 인해 아담이 지배하던 왕국은 실패하고 왕국은 노아에게로 옮겨가며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넘어간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유다와 모세로 이어진다. 그리고는 공백이 생긴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왕의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었으나 신명기 34장 9절, 여호수아 1장 16에서 18절. 여호수아는 곧 죽고 이스라엘은 왕국의 위임 사항에 부분적으로 복종하면서 재판관기 2장 11에서 23절. 암울한 450년을 보내지만 계속 실패한다.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왕은 없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사무엘상 7장.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어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7장 9에서 11절. 이스라엘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 즉 왕을 요구한 것이다. 사무엘상 8장 1에서 5절. 사실 인간 지도자가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요구하는 것에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아담이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왕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왕을 선택한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동기와 달랐다는 점이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사무엘상 8장 5, 7, 19, 20절. 이것이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 선택된 제사장들의 왕국의 역사에서 투표로 이루어진 첫 번째 대중선거다. 그들은 다시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론의 직면에서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두 경우 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왕을 거부한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은 세상 체제에 순응하기를 원했으며 두 경우 다 그 선택은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졌다. 독자들은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무도 없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없었기 때문이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4장 34, 35절에서 이 진리를 이해했다. 즉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다니엘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다윈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치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의 정치적 운명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AD 500년 이래로 신약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진리를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이용한다. 그 결과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이 통제권을 갖게 된다. 자신의 나라를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왕들과 교황들, 통치자들, 장군들, 수상들, 독재자들, 황제들, 군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에 의해 권세를 받는 것이다. 사울도 역시 그가 그 권위를 깨닫고 복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권위를 받게 된다. 사울 1세 등장. 사람들이 선택한 인물. 반이 정에 뒤이어 오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루시퍼는 왕관을 얻기 위해 다시 나타난다. 이번에 그의 적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다. 먼저 사울은 키가 크다. 이전의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무엘상 9장 2절. 두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키를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인정받는 것 또한 자랑스러워한다. 더욱이 그에게는 야망이 있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되고자 한다. 사무엘상 14장 33에서 35절, 13장 8에서 14절. 사탄은 독일이 19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것만큼이나 쉽게 그를 제거한다. 49년도 채 못 돼서 이 민중이 뽑은 인물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기 중심주의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고자 하셨던 진짜 왕을 살해하려 한다. 사무엘상 16장 14에서 23절, 18장 8, 9, 12, 13, 17, 29절. 이제 왕국은 마귀의 무대로 들어선다. 사울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그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뒤엎기 위해 사용된 완벽한 도구였다. 다윗은 진짜 계보에서 나온 합당한 왕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49장의 유다를 잊지 말라. 사울은 카인이 아벨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 사울은 결국 자살로 끝을 맺었다.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재난으로 몰아넣었다. 사무엘상 31장. 천국의 왕관을 썼던 머리는 목베임을 당했다. 그리고 그 몸은 벳산 성벽에 매달렸다. 사무엘상 31장 10절.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터에서 그를 발견하기 전에 어떤 혼혈 아말렉인이 그가 자살한 것을 먼저 알게 된다. 이 사람은 왕관을 취해서 자기 옷알에 숨기고는 시클락에 있는 다윗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건을 다윗에게 내민다. 그러나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로마서 13장 1에서 6절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다윗은 그의 적인 사울이 자살한 살인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에스겔 28장 14절 참조. 그리고는 사울을 살해했노라고 공언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하지만 다윗은 왕관을 취한다.
사무엘하 2장 11절. 왕관은 하나님의 임명하심에 따라 사울이 전장에서 자살하기 전부터 원래 다윗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에서 13절에서 다윗은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에베스 담밈 전투가 있기 전에 엘라에서 사무엘상 17장 1, 2절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 선택된다. 푸른 초장 출신인 다윗이 왕관을 얻는다. 그는 전투를 통해 왕관을 얻는 것이다. 그는 왕이 된다. 이 왕은 이스라엘이 율법하에서 통일 국가로서 갖게 된 첫 번째 진짜 왕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42명의 이름이 열거될 때 이 이름 중 단 하나만이 왕이라는 칭호를 갖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는 다윗이다. 다윗은 왕이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지만 사탄은 창세기 1장 2절의 대참사 이래로 한 번도 자기의 위치를 잊어본 적이 없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사탄은 자기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로마의 카이사를 선택하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이때에도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진짜 왕인 다윗을 기다리기보다는 사울을 선택하게 했다. 다윗의 죄는 잘 알려져 있다. 그것들에 관해 상세하게 다룰 필요도 없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더 핑크가 쓴 다윗의 생애를 참조하라. 다윗에게서 살펴봐야 할 가장 두드러진 사항은 그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으며 또한 제사장이었다는 점이다. 사무엘상 21장 6에서 7절, 22장 9에서 19절, 23장 2절, 사무엘하 24장 25절. 다윗은 종교적 특권을 부여받는다. 그것은 아론이나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에는 없었던 것이다. 또 다른 지파에서 나온 멜키세덱의 계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를 드릴 적절한 장소에 대한 중요한 계시를 받는다. 역대기하 3장 1절, 역대기상 21장, 사무엘하 24장. 이것만이 아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했다. 사도행전 2장 25, 30절. 다윗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다윗은 천국과 관련해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다. 시편은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편의 내용들이 다윗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인 또 다른 다윗을 성령께서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시편에서는 때때로 왕의 의로운 영적 관계가 강조되고 때로는 왕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이 강조된다. 아직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 해도 두 왕국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편에서 두 왕국이 언급되기 때문에 또 영광과 고난이 특이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과 개신교와 유대인들은 시편을 결코 풀지 못했다. 두 왕국은 시편에서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할 때의 고난들과 천국이 승리로 나타날 때의 영광을 트렌치, 라이풋, 드웨이트, 알포드, 델리취, 게세니우스, 하치, 칼빈, 유세비우스, 벌콥, 트레겔레스 등은 구별하지 못한다. 카톨릭은 고난은 곧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왕국을 합친다. 그 결과 그들은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로마라는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적,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다. 개혁자들은 영광을 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왕국을 하나로 본다. 그래서 장로교인들, 루터교인들, 감독교인들, 감리교도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눈에 보이며 실제적인 미래의 천국에 관한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통치를 가져오기 위해 수세기를 낭비해왔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다.
그는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을 그의 소유로 회복한다. 사무엘하 8장 3절. 솔로몬이 통치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최고에 달하나 열왕기상 4장 20, 21절. 곧이어 아담의 타락한 형상을 가진 자의 지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최악에 이른다. 다윗이 떠난 이후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번성하고 영화를 누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재림의 모형이 될 정도다. 보좌에 오른 솔로몬의 왕국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왕국 상황을 그리고 있다. 솔로몬이 보좌에 오른다. 열왕기상 1, 2장. 잠깐 동안 그 왕국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직 왕국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조건적 언약하에 놓여 있다. 그 언약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일단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열왕기상 9장 3에서 9절, 레위기 26장. 안타깝게도 재건된 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시작과는 거리가 멀게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의 시작이 된다. 성전 건축, 희생제사, 언약에 대한 맹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맹세, 감사의 기도, 성전 봉헌, 백성들의 찬송 가운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난다. 사탄은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오염시키기 위해 이집트 여인 하갈을 이용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이집트인의 아들을 이용해 주의 이름을 저주하게 했다. 또 그는 한 이집트 여인을 이용해 실제로는 에디오피아인 즉 쿠스인이다. 아론과 미리암이 반역하도록 주도한 적도 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3에서 14장에서는 믿음 없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이집트 여인으로 아내를 삼게 한다. 열왕기상 9장 16, 24절. 이것은 왕국의 조건에 대한 지시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13장 23에서 29절 참조. 어떤 왕도 많은 아내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졌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들을 가졌지만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까지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은 다윗이 히딘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빠진 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열왕기상 11장에서는 분쟁의 씨가 뿌려진다. 열왕기상 11장 13, 14, 23, 26절. 물밑에서 진행되던 반역이 표면으로 드러난다. 어둠 속에서 루시퍼는 자신의 때를 기다린다. 왕관이 다시 그의 것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는 아담을 보좌에서 내몰기 위해 여자를 이용했다. 만약 그가 아브라함을 보좌에서 내몰 수 있었다면 하갈을 사용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하에서 통치하고 있었기에 상황이 달랐을 뿐이다. 사탄은 이미 밧세바 사건에서 왕의 계보를 거의 파괴시켜 놓았었다. 그러나 이제 밧세바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 그 보좌를 차지하고 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룹은 사울의 눈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항상 왕관을 쫓고 있었다. 그는 내가 올라가리라고 말했던 그대로 이제 천국의 왕을 그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다시 왕으로 즉위하려는 준비를 갖췄다. 솔로몬은 창세기 11장에서 nim롯을 따랐던 나라들처럼 충성스럽고도 교묘하게 자신의 함족 아내들의 지도를 따른다. 암몬인 함족, 모압인 함족, 시돈인 함족, 에돔인 함족들은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열왕기상 11장 1에서 4절. 암몬인과 모압인들은 롯의 카나안인 아내에게서 나온 혼혈들이다.
창세기 13에서 19장. 시돈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은 창세기 10장에서 카나안에게서 나온 혼혈들이다. 에돔인은 카나안인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에서에게서 나온다. 모두가 함의 후손들이다. 창세기 26, 27, 10장 참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셨을 때 그의 유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포함하는 오직 한 지파만 남게 되었다. 열왕기상 11장 13, 32절. 이 심판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그에게 가해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하고 훨씬 더 손해가 큰 것이었다. 비록 다윗이 연약한 순간에 간음과 살인을 범했을지라도 솔로몬은 이런 죄는 짓지 않았다.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크게 달랐다. 솔로몬은 역대기하 9장 28절과 신명기 17장 16절의 가르침을 범했지만 그런 죄에 대해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 죄들을 결코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백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들에 관해 자백하고 회개한다. 다윗의 죄가 육신적인 죄들임에 반해 이것들은 혈기왕성한 용사에게는 당연한 유혹들이다. 솔로몬의 죄들은 영적인 죄들이다. 이 두 경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경우에 더 관대하셨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해보라. 시편 51편과 열왕기상 3장 6에서 10절. 솔로몬이 죽자 왕국은 분열된다. 북쪽의 10지파는 금으로 된 날개 달린 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잘려나갔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나머지 부분은 이 두 왕국과 그들의 종교 사이의 경합장이 된다. 북쪽에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들은 황소들과 검은 제의를 입은 제사장들을 숭배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경배에는 종교 창녀인 베스타의 처녀들이 포함된다.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구워 바침으로써 그 숭배는 행해지는데 그 종교와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 금과 은으로 장식된 나무는 이 종교의 풍요의 상징 중 하나이며 활 쏘는 자, 님롯이 두 손가락으로 하는 표시가 이 종교의 인사이다. 이 종교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가 된다. 이 종교는 바빌론의 공식 종교였고 페니키아를 경유해 로마와 그리스의 공식 종교까지 되었다. 또한 이 종교는 페니키아 알파벳을 통해 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였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 그것은 서방 진영, 자유세계의 공식 종교가 되며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것을 불경스럽게도 기독교계라고 부른다. 남쪽 왕국은 급속도로 와해된다.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그리고 젊은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일시적인 부흥이 있었으나 역대기와 열왕기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변하지 않는 인간 붕괴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국은 아래로 향한다. 얼마간 왕들은 아세라 속에 있는 하늘의 여왕의 형상들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다. 때때로 개혁가가 나타나서 산당들에서 행해지는 한밤의 향연들을 막는 데 성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려 한다. 이사야 14장 11에서 15절. 산헤립이 사탄의 모형으로서 이 세상의 왕들을 주관하는 자로 나타났을 때에는 오직 기적만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역대기야 32장 참조. 역사가들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산헤립이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혀 가치없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과 공감과 존경을 보여왔다. 그들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BC 710에서 696년과 이스라엘이 빛이 꺼져가는 BC 400년 사이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래도 그들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아니라 사네립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공부하는 것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킴,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그리고 끝이다. 더 이상 왕국은 없다. 침묵.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호세아 3장 4절. 호세아 3장 4절은 이스라엘의 부도덕함과 사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성취된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7장. 하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성읍에서 쫓아내셨으며 느부갓네살은 나라 전체에서 살육을 행한다. 내쫓는다, cast out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13번 나온다. 예레미야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쫓아버리리라, I will cast out이라는 뜻이다.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를 발하시며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한 민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으로 시작한 위대한 일들이 이제 성전을 태우는 붉은 화염 속에서 절규와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다른 어떤 민족에도 없었던 특권과 호의를 부여하면서 한 민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던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 기아와 질병에 비참하게 포위되어 끝을 맺는다. 이 천국의 마지막 세 왕은 너무나도 부패했다. 예레미야 22장은 이 부패한 왕들의 계보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증오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야킴에 대해서 그가 예루살렘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2장 19절. 극도로 배교한 그의 아들 여코냐에 대해서는 그의 씨를 저주하셔서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유다 왕의 보좌에 대한 정통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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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예레미야 22장 29에서 30절.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름에서 여호와를 뜻하는 여라는 접두사조차 사용하지 못한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여코냐가 아니라 코니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람 코니야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예레미야 22장 28절. 사실 이 예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셉의 씨에서 태어나셨다면 이 예언으로 인해 절대로 합법적인 다윗의 보좌의 계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법적.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와야 합법적이며 동시에 여코냐의 씨에서 나오지 않아야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1. 유다에서 메시아 왕이 나와야 한다면 다윗에서 시드키야로 이어지는 왕들의 계보에서 메시아 왕이 나와야만 한다. 이것이 성경과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왕의 계보이기 때문이다. 2. 하지만 이 계보가 어딘가에서 끊긴다면 왕은 그 계보에서 나올 수 없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코니야에서 갑자기 멈추신다. 코니야 다음에는 시드키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키야는 코니야의 삼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왕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왕기하 24장 17장 참조. 시드키야의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왕들의 계보를 잊지 못했다. 그들은 눈을 뽑힌 아버지 앞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52장 9에서 11절. 4.
그래서 왕이 합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계보는 코니아를 통해서뿐인데 예레미야 22장에서의 하나님의 선언은 도저히 그를 통해서도 왕의 계보가 합법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예레미야 22장 30절. 5. 결론적으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왕의 계보를 따라 나신 인간이라면 그분은 결코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을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에서 제거해 버리셨던 이 계보는 단지 목수 요셉을 낳은 계보일 뿐이다. 마태복음 1장 1에서 16절. 사무엘상에서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초인간적인 아버지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태복음 2장 2절.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이 보좌는 지상의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의 보좌이다. 이 보좌는 코니아의 혈통으로 인해서 유다의 혈통에서 나온 어떤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시간은 지난다. 이 선택된 민족은 바빌론 강가에 앉아 버드나무가지에 하프를 걸어놓는다.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는 혼혈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는 거주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 거기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회상한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적이 손을 폈나이다. 주께서 이방인은 주의 회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하셨으나 그녀는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에서처럼 짓밟으셨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녀를 위로해 줄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에서 17절.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를 삼키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주께서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들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셨으며 주위를 삼키는 타오르는 불꽃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 3절. 주께서 그의 제단을 허시고 그의 성소를 증오하사 궁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니 원수들이 주의 전에서 소리를 내미 마치 엄숙한 명절의 날과 같도다. 그녀의 성문들이 땅속으로 가라앉고 주께서 그 빗장들을 파괴하시고 꺾으시니 그녀의 왕과 고관들은 이방들 가운데 있으며 율법도 없고 선지자들도 주로부터 환상을 얻지 못하는도다.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졸도하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7에서 11절. 내 선지자들이 너를 위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그들은 내 죄악을 찾아내지도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키지도 못하고 다만 거짓 경고들과 추방의 명분만을 너를 위해 보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4절. 오 주여, 보시고 주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행하셨는지 생각하소서. 여인들이 자신의 열매와 한 뼘 되는 자녀를 먹으리이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 하리이까. 어린이와 노인이 길바닥에 누웠으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살해하시고 죽이셨으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 21절.
이는 그녀 가운데서 의인의 피를 흘렸던 그녀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 우리로 말하면 헛된 도움을 바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이제껏 쇠잔했으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민족을 기대 속에서 바라보았도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 우리는 고아와 아비 없는 자가 되었으며 우리 어미는 과부들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목이 앞지 아래 있어. 예레미야 애가 5장 3에서 5절. 우리의 피부는 무서운 가뭄으로 인하여 화덕처럼 새까맣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졌으니 우리에게 화로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6절. 십자군들의 시체가 로마 카톨릭의 헛된 환상 때문에 들판에서 썩어갈 때처럼 800명의 젊은이들이 한 미친 사람의 환상을 위해 스탈린그라드 지하실에서 썩어갈 때처럼 평등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바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4만 3천 명의 젊은이들이 게티스버그 밀밭에서 썩어갈 때처럼 12,000명의 미 육군 병사들이 바알 숭배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카지노 근처에서 썩어갈 때처럼 수천 명의 시체들이 거룩한 로마 제국의 전쟁터에서 썩어갈 때처럼 그렇게 죽어 부패하는 왕국 자녀들의 시체가 묻어줄 사람 하나 없이 예루살렘 거리에 널려 있다. 그때 에덴은 어디에 있었는가? 잿빛 하늘 너머 불타는 시체들과 말뚝에 묶인 죄수들과 폭행당한 여인들과 살해된 아기들과 굶주린 노인들이라는 대참사 뒤에는 이 세상의 신이 앉아 있다. 임무를 완수한 채로 불순종을 통해 아담을 제거했던 것처럼, 술병으로 노아를 제거했던 것처럼, 교만을 통해 사울을 제거했던 것처럼 사탄은 이제 지상의 천국의 수도를 제거하고 마지막 왕에게서 왕관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번에도 그는 명백한 챔피언이다. 그가 KO 패시킨 왕들을 세어보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하스, 여호야킴, 코니야, 시드키야. 사네립이나 파라오, 느부갓네살은 패배시킬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차피 사탄 편이다. 그들의 왕국이나 권력기구, 부와 힘 등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룹이 공급해준다. 모든 것이 사탄의 뜻에 따라 정연하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성전은 돌더미가 되었다. 하나님의 남은 선지자는 포로가 되어 이집트에 가 있다. 예레미야 41에서 45장. 유대인들은 강철 멍에를 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멍에가 70년간 지속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사탄은 70년간 그 땅을 혼혈 함족들로 번성시킬 것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참조. 만약 유대인들이 되돌아온다면 그는 아브라함에서 다윗, 솔로몬에게 사용했던 혼혈이 나는 그 무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탄은 그렇게 했다. 느헤미야 13장. 사탄의 집은 질서정연하다. 다음 400년간은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상과 계시를 닫으셨고 최후의 영감받은 저자 말라키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렇다. 루시퍼는 이를 매우 잘 해냈다. 400년간 소위 70인역의 씨를 뿌리고 성경이 아닌 7권의 책을 성경에 집어넣는다. 그가 한 것은 400년간 가짜 기독교계를 일으킬 준비를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이 나타나면 사람들로 하여금 에세네파나 다른 종교에서 그 사상을 빌어온 것이라고 속인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빼앗을 만한 필사본들을 400년간 만들면 된다. 400년간의 침묵. 그 기간에 자신의 왕을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한다면, 그리고 만약 운이 계속 따라준다면
그는 영원히 아담과 같은 사람의 재현을 맡고 자신이 절대 주권자로서 영원히 지구를 통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았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연기 속에서 아마도 그 그룹은 그의 계획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예언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떼어놓는 일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려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는 잊어버리게 만든다. 만약 사람들이 성경을 기억한다면 물론 항상 최후의 수단은 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사탄에게 필요한 일은 인간이 진보하고 있다는 우화를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 과학자들의 무리를 내세운다.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지키는 제사장들과 이방 종교들에 복종할 정치가들과 이스라엘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의 무리이다. 그는 BC 587년에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마지막 전투를 위해 공격을 가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했던 그 긴긴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바빌론의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란 젊은이가 등장한다. 그는 분명히 왕의 혈통이다. 그는 히스기야의 혈통인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바빌론에서 내시가 되리라는 경고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사야 37장 7절, 다니엘 1장. 다니엘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만한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그는 유다의 혈통이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 해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이방의 통치 중심부에 있다. 그는 카이사나 사울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 앞에 서 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음으로써 미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다니엘 1, 3, 9장 2에서 19절. 어느 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 꿈은 한 형상에 대한 것으로 이 형상은 인간들에게 잘 알려진 가장 중요한 주제, 즉 왕들과 왕국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은 다음과 같이 결말이 난다.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다니엘 2장 44절. 우리는 이 꿈과 그 해석을 통해 왕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담에서 다니엘까지 이 긴 기간 동안 사탄은 승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방의 통치를 끝내시고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계시가 드러난다. 얼마나 엄청난 계시인가. 다니엘이 이방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 꿈의 해석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는가. 느부갓네살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니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다니엘 2장 46절. 다니엘에서는 이방 왕국들의 역사가 그대로 예언되어 있다. 그리스 왕의 이름만 제외하고는 느부갓네살을 포함하여 그 형상에 나타난 왕들과 왕국의 이름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언을 모두 성취시킨다. 성취되는 이 모든 예언 앞에 비평가들은 무색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 2장 44절이다. 다른 예언은 모두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될 수 없지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돌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왕국이 영적 왕국으로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교회가 이 돌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이 두 왕국, 영적 왕국과 실제적인 왕국을 한데 섞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왕국들이 실제적이며 물리적인 지상 왕국임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도 그 형상에서 등장하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를 영적 왕국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종교적 정신병자들이 나타나 이 마지막 왕국만은 영적 왕국이라고 말해버린다. 만약 이 마지막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면 다른 왕국들도 영적 왕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왕국들이 물리적인 왕국이라면 이 마지막 왕국도 분명히 물리적인 왕국이다. 자,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해석을 보자. 1. 금머리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나타낸다. 바빌론 제국은 BC 606년에서 BC 536년에까지 이른다. 머리는 지성을 나타내고 금의 비중은 19.5로 이 형상의 다른 금속들보다 가장 높으므로 늘 그러는 것처럼 이방의 통치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 곧장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려간다. 다윈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2.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나타내는데 두 팔은 이 왕국이 두 왕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빌론의 뒤를 잇는 이 왕국은 BC 536년부터 BC 330년까지 계속된다. 은은 금보다 가치가 적고 비중은 10.47이다. 이 형상은 지성에서 주로 기관으로 내려온다. 3.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BC 330년에서 BC 30년에 이르는 그리스 제국을 나타낸다. 동의 비중은 8이고 이제 형상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기관에서 소화기관으로 내려간다. 4.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나타내며 두 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는 것을 보여준다. BC 30년부터 AD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에 이른다. 이 형상은 이제 소화기관에서 이동수단으로 옮겨진다. 5.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올 때 지상에 있게 될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철은 비중이 5이고 진흙은 1.93이다. 이제 이 형상은 이동수단에서 흙 자체로 내려왔다. 주석가들에게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형상은 구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다니엘 2장 35, 44장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황들과 존 칼빈이 가르친 교리이다. 이 둘은 모두 교회를 점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이방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이러한 유혹은 너무나 커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유혹에 빠져들었고 오직 전 천년주의자들만이 이 예언을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으로 믿어 그 위엄을 보존하였다. 오늘날까지, 아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카톨릭 교도들은 로마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민족들의 머리로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가르친다. 만약 로마 카톨릭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국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지상에 있는 유일한 왕국은 바티칸 왕국이어야 하고 그들의 정치적 공작은 정당화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은 미래의 천국에서 차지할 위치가 없으며 기껏해야 이방 정치 조직의 가신으로 있게 될 뿐이다. 카톨릭과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비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계략을 써서 개혁주의는 다니엘 2장 44절을 은유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상의 유업을 가진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제거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교회가 두 왕국의 화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왕국들은 둘 다 영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 정부든지 종교적 통치 세력이든지 간에
모든 정부들은 지배할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콜럼부스 기사단에서 펴낸 예수의 책들은 이러한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로마 교회의 계획, 즉 지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것만을 이룰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에서 18절. 가톨릭 교도들은 자기들의 집단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일 뿐 국가,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황의 연설이나 칙서를 통한 가톨릭의 공식적인 신학은 이 두 왕국이 같으며 교황이 그 둘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둘 다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권위를 강탈한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 교회가 지상의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이 세상의 신에게 복종한 상태에서 로마는 유대인의 천국을 로마 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동시에 재림 때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지상의 권세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과 저술들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항상 자기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권세 아래 모든 정부와 권세들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가톨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은 정확히 성경에서 사탄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인 동시에 이 세상의 통치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지금 그 왕국이 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아직 그 왕국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일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돌이 그리스도의 초림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1. 그렇다면 로마가 권세를 잃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 했다. 로마를 나타내는 것은 그 형상의 발이 아니라 다리다. 돌은 그때 다리를 쳤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2. 그 돌이 초림이라면 이전의 모든 이방 나라들은 AD 33년에 즉시 멸망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다니엘 2장에서 그 형상은 즉시로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진적 파괴를 주장하는 것은 사사로운 해석일 뿐이다. 3. 그 돌이 초림이라면 돌이 나타나기 전에 통치하기로 되어 있는 10왕들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이들 왕들의 때에 라고 말한다. 다니엘 2장 44절. 이 10명의 왕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한참 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4. 그 돌들이 초림이라면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다니엘 2장 44절. 어떤 왕국이 어떤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구약의 모든 구절들에서 독특한 백성, 거룩한 민족, 나의 백성,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시는 민족인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백성은 누구인가? 이방인이나 교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돌은 더욱더 초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돌이 떨어질 때 왕국은 다시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다니엘서 2장의 돌이 그리스도의 초림일 수 없다는 증거는 너무도 많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라도 그 구절을 사사로이 해석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 왕국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며 물리적인 지상의 왕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문제이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천국이 영적인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실제의 천국을 기다리는 유대인을 조롱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천국을 빼앗아 자기들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실제적인 왕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유대인이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그것들이 모두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다음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체시키는 영적 집단으로 선택되어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대신 상속받기 위해 불러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 이 영적 집단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아 하나님이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이유를 내세워 잠정적인 권세를 주장한다. 마침내 이렇게 되면 교회는 이스라엘 왕국처럼 신정 통치 체제가 되어 필요하다면 살인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정부들을 전복시킬 수도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정치 권력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배제된다. 이스라엘은 땅에서 받을 모든 축복들을 완전히 빼앗긴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로마의 사사로운 해석을 경계하라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이제 로마 카톨릭과 개혁주의자들의 해석은 접어두고 다니엘 2장을 다시 보자. 1.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돌이 떨어지기 전에 열 왕국이 연합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이 왕들의 연합은 고대 로마 제국의 폐허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형상의 발은 다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다니엘 2장 42에서 46절. 3.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결코 권위를 부여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일이 누가 권위를 부여한 일이겠는가? 4.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다니엘 2장 44절의 다른 백성은 이방인이며 굳건히 세워질 왕국은 유대인의 왕국이다. 그 꿈은 명백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에게 이방인의 종말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것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지도하기 위함이었으며 다니엘 9에서 12장.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된 것은 그도 사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국들을 깨끗이 쓸어버리실 것이다. 5.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오리겐에서 스트롱에 이르는 모든 무천년주의 성경 해석가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도둑질을 한 것이다. 어거스틴에서 남침례교 총회에 이르는 모든 후천년주의자들도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들은 기독교계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가장 질 낮은 신학을 믿고 가르친 죄를 짓는 것이다. 6.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1장과 계시록 11장에 있는 신약의 약속들은 그것들이 실제로 말하는 바 그대로를 의미한다. 사도행전 15장, 로마서 1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참조. 7. 그 돌이 초림이 아니라면 마지막 영광 속에서 천국을 다스리실 왕께서 오시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된다. 왕의 초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뿐이다. 이것은 거듭남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왕국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의 천국만을 바라다가 초림을 놓쳐버렸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릴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재림만을 기다리다가 초림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의 실수가 왕관을 훔치려는 이방인들에게 빌미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구약 해석이 틀렸다고 비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교황들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견해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갈기갈기 찢고는 이방인인 자신들이 영적인 나라의 진정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림을 놓친 것이다. 만약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형성되기 전에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른 경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천국을 다스리는 왕은 그가 누구든지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한 왕이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비록 아브라함이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로서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 아래로 불러냄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여전히 육신 안에 있으며 아담이 타락한 형상 속에서 지음받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며 의로운 천상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49, 50절.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진리를 놓쳤으며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시 가져오시기 전에 그들이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이 사실들을 체계화시켜보자. 유대인과 이방인과 가톨릭과 그리스도인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하나씩 짚어보자. 1. 유대인. 그들은 선지서들을 문자 그대로 믿었다. 탈무드와 랍비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오경에 따라 살려고 애쓰며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의 왕국을 기다린다. 그 왕국에서 이스라엘은 지배권을 갖게 될 것이다. 반면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거절했다. 이런 실패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번영과 국가적 우월성을 구했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을 이런 오류로 인도했다. 2. 이방인. 그들이 맞는 것이라고는 모든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눈길을 끄는 문제가 정부라는 사실을 분별한 것뿐이다. 누가 지배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권위가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 돈은 힘이고 힘은 권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잡는다. 하지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가복음 8장 36절. 3. 카톨릭. 로마 카톨릭도 맞는 부분이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세상의 구주이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이 구세주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믿는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착각한다.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며 그 교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것, 심지어 양심까지도 내어 맡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세운 교회며 성경의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고 오직 교황과 그 교회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성사주의자들의 전통 미신을 기독교 교리로 가르친다. 이러한 미신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끝내셨으며 로마의 성직자 계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등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성령님을 현재 그리고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에베소서 4장 30절, 요한일서 5장 12절. 그들은 성령께서 자신을 신약에서 그의 교회로 정의 내려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넣으신 것을 알고 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새로운 탄생에 수반되는 이 영광스러운 두 가지 확신은 카톨릭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씨름하는 수천 가지 문제를 즉시 제거해 준다. 천국이라는 실제적인 왕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화평과 의와 희락의 왕국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러나 이들도 역시 왕국에 관한 한 유대인들을 거부하는 가톨릭 신학에 동조하고 있다. 성령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셨을 때 그분은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다. 이방인의 잠정적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유대인 선지자가 여기 한 명 있다. 이방인 통치자가 꿈을 꾸었고 오직 그 유대인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창세기 40장 8절. 유대인 청년이 들어와서 왕의 생각들을 모두 다 바닥에 펼쳐놓는다. 꿈의 해석을 끝마치면서 그는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 유대인에게 주어졌으며 메시아께서 직접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 바로 이것이 선지서들의 주제이다. 그 어디에도 교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교회는 사도 바울에 가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계시된다. 이스라엘도 하나의 교회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7장 참조.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진정한 교회는 바울의 교리에서 발견된다.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이다. 에베소서 5장. 그러나 이것은 좀 더 다른 주제이기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지상의 왕국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카톨릭과 개신교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종교적 집단이라고 하든 정치적 집단이라고 하든 치명적인 대재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간직한 채 불쌍한 포로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참조. 그리고 폐허 속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재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4세기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철 용광로에서 겪었던 첫 번째 포로기에 버금가는 이방의 탄압 세력 아래서 투쟁하며 신음한다. 그 후 로마의 통치가 마치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처럼 부상할 때 갑자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한 목소리가 광야에서 외친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드디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왕국, 유대인에게 주어졌으며 메시아께서 직접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 바로 그 왕국을 전파하는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의 목소리다.